네, 안녕하세요. 이준 목사, 선교사 인사드립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아버지의 마음,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에게 전하게 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어요. 이 땅이라는 것은 이제 한 줌의 흙, 그러니까 우리를 이 땅이라고 더 깊은 온전한 영적 의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믿습니다. 이 땅, 이 한 줌의 흙. 이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보는 관점과 생각의 흐름에 따라 세상을 판단하고 또 계산하고 또 분별하려 하겠죠. 그래서 대중적인 어떤 생각과 또 개인적인 생각 이런 흐름을 논하다가도 자기의 편이 되기가 쉬운, 스스로의 편이 되기가 쉬운 것이 일단 가장 본인은 본인의 문제 가장 급박하겠죠. 제일 가까운 상황이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는 자주 혼돈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 상황이 어디에 처했다고 그래서 그것이 어떤 전체적인 흐름에만 국한한다고 할 수는 없는 거죠. 나의 관점, 나의 생각.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신의 관점과 자신의 경험과 내가 당한 여러 가지 사건들로 인해서 이렇게밖에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다라고 그러는 그런 리미트, 그런 한계에서조차도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아멘.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보기에, 어떻게 보면 수학적으로 보기에 아무리 계산을 해도 너는 너의 그 삶에서 자유할 수가 없어. 너의 그 한계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 그렇게 세상은 얘기할 수 있어요. 수학은 어떻게 보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니야, 그렇지 않아. 너는 나를 믿고 하나님이 너의 창조주시며 하나님 아버지이시며 그걸 믿는다면 내가 너를 오늘 즉시 나의 약속으로 다시 재창조할 수 있어. 날마다 창조하시고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 수 있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일을 실제로 보여주시고 감당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래서 우리를 자유케 하러 오셨다라는 것은 그런 모든 우리가 인생이라 생각하는 자기 자신의 한계에 갇혀 있을 수 있는 이런 모든 것에서 자유케 하러 오신 것이죠. 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약속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뭐라고 그래요? 기적을 경험했다라고 밖에 느낄 수 없는 현실적인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우리 의회나무 선교팀도 그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그래서 예수님의 흐름을 자세히 살펴보셔야 되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러니까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을 보면은 회당에 처음 들어가셔서 일부러 이사야서를 피시고 61장 1절부터 2절 초반까지 읽어주시죠. 근데 그 쭉 흐름이 보면은 의의 나무를 심으러 오셨다는 거예요.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모든 억눌린 자를 자유케 하며, 그렇죠? 근데 그 흐름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그 의의 나무, 그래서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의로움이 나무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나무에 달리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열매로서 하나님 일하리 땅에 심어져.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음을 이기시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부활하사 이제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자신의 생명을 잃을까 두려워했던, 자신의 생명만을 가장 존귀하게 여겼던 그 지극히 개인적인 관점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유케 하여 주시고, 내가 너의 생명이니, 생명의 근원이니 내가 너를 날마다 살리리라. 그러니 너는 내 말을 들으라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 저는 예수님이 읽으신 대로 이사야서를 굉장히 중요하게, 물론 모든 말씀이 다 중요하지만 이사야서의 흐름을 온전히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특별히 이사야서 전체장이 꽤 길죠. 66장이나 되는데 거기서 53장서부터 66장까지는 저도 거의 날마다 보는 말씀 중에
한 부분이기도 한데요. 와, 위대하시죠? 그래서 오늘 이사야서 53장, 54장 잠깐 그 색채를 보면서 오늘 하나님의 약속에 임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능력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의거하여 재창조되시고 기사와 이적과 능력을 경험하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자, 들어갑니다. 이사야서 53장.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뇨? 여호와의 팔이 네게 나타났느뇨?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언하시는 거기도 하고요. 동시에 하나님은 시 공간을 초월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보기에는 앞을 예언한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전과 지금이 동일하신 알파와 오메가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예언이지만 하나님에게서는 현재시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시간의 개념에 자유하시니까. 그렇죠? 전능자이시고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말씀이 선포됐을 때 벌써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는 시공간을 초월하여 하나님의 능력에 임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으신다면 말이죠. 근데 그 예수님이 멸시를 받으셨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한 거죠. 왜 다 자신의 관점에서만 바라보니까 예수님이 처음에는 밥을 먹여줘서 좋았는데 자신들의 특별히 그 종교 지도자들 또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이 생각하는 이스라엘의 전체적인 흐름을 두 중요한 메이저 흐름으로 이끌고 있다. 그때의 리더십이죠. 그들에게 이제 방해가 되기 시작을 하니까 예수님을 더 질시하고 죽이려고 작정을 한 겁니다. 근데 그 안에 또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이 있었으니 읽어드릴게요. 4절부터 읽어드립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가시면류관에 찔리시고 그렇죠? 채찍을 맞으시고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주여.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고 사단의 모든 공격 포인트를 우리의 연약함과 죄악과 우리의 못남과 우리의 그릇된 모든 우리의 질병과 이런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임하길 원하지 않으셔서 결정을 하셨어요. 약속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옮겼어요. 자, 근데 왜 아직도 나는 문제가 있느냐? 약속을 믿고 문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의 삶으로 들어가면 예수님이 곧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고 말씀하시기도 하셨지만 내가 곧 문이라고도 얘기하셨거든요. 그 문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또 들어가야 되는 거죠. 예수님 하나님의 성령을 삶에 받아들이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시하신 그 길 사는 방법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것이 옳다 하는 그 방법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러면 자유케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의 삶에서 각자의 삶에서 무엇을 중히 여기실 거는 본인이 결정하겠죠. 근데 그 선택에 따라 또 결과도 결정이 되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이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선택하게 됐습니다. 당신도 여러분도 하나님을 선택하게 되어 그 자유케 되는 약속의 삶에 들어가게 되시길 예수님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자, 53장에 마지막 두 절 읽어드리고 54장으로 들어갈게요. 가라사대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히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라. 종의 형태를 지닌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12절 그 이름으로 내가 그로 존귀한 자와 함께 분깃을 얻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입었음이라. 그러나 실상은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지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자, 아멘.
그럼 이제 내가 만약에 이사야서 53장의 말씀을 받아들여서요, 예수님이 나 대신 그러셨구나를 믿기 시작을 하고, 그럼 하나님, 제가 믿습니다. 그러니 제가 믿으니 경험하게 해주세요. 믿음이 그게 사실이 되게 해주세요. 믿으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누리게 해주세요. 하려면, 자, 믿는다고 말로만 하지 말고, 믿는다고 생각을 하지 말고, 믿는다라는 사람의 행동을 하기 시작을 해야 되겠죠. 자, 그때 이제 믿는 자로서의 행동이 지속적으로 일어나서 난 그렇게 살아, 믿고 살아. 그냥 입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행함이 있는 믿음이 있어. 하게 되면 어떤 약속이 임하느냐가 바로 그 다음 장에 나오는데, 그것이 이사야서 54장의 말씀입니다. 들어갑니다. 잉태치 못하며 생산치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구로치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와우. 열매가 없대요. 잉태가 안 된대요. 어떻게 보면은 barren woman, 그러니까 뭐예요? 아기를 임신도 되지 않는 상태. 뭐 어떤 사람들은 실제로 이 말씀을 받아들여서 하나님께서 또 기적적인 일을 저도 간접적으로 경험했죠. 저 주위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있었으니까 의사도 안 된다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참 아기를 뭐 좀 엄청난 능력도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는 거니까 말이죠. 여기서 말씀은 피지컬적인 것도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거룩한 의도대로 열매가 없는 삶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도 맞아요.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너의 장막터를 넓히며 너희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는 네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로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임이니라. 자, 그게 안 된다고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아가래요. 지금 그러니까 눈에 보여서 당장 하나님 날 정말 사랑하시면 먼저 주세요. 그럼 내가 뭐 할게요. 이거는 믿음의 행동이 아니죠. 이건 약속의 삶이 아닌 거예요. 약속의 삶은 아브라함, 즉 믿음의 조상이라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자식이 없는 그에게, 자, 그러니까 친자식이 없는 거죠. 내가 너에게 너의 자식을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리라 보여줬더니 아브라함이 보고 믿었더라 그랬죠. 믿고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믿고서 그냥 살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의 약속이 임했죠. 그럼 믿음은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믿지? 내가 너를 정말 생명을 잉태하게 하고 너의 삶에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임하게 할 것을 믿지? 그러면은 믿고 나아가. 근데 믿고 나아가되 그러면은 믿어요. 가만히 있지 말고 믿음으로 펼치라라는 거죠. 이는 네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로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임이니라. 자, 4절 5절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겠습니다. 두려워 말라. 네가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네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네가 네 청년 때 수치를 잊겠고 과부 때의 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리니 이는 너를 지으신 자는 너의 남편이시라.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시라. 온 세상의 하나님이라 칭함을 받으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너를 부르시되 마치 버림을 입어 마음에 근심하는 아내 곧 소시의 아내 되었다가 버림을 입은 자에게 할 함같이 하실 것임이니라. 너의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요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리웠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그 약속대로 여기서 남자든지 여자든지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이게 이제 남성, 여성으로 생각하시는 게 아니라 영적인 단어를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완전하시고 강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긍휼히 그리고 아내처럼, 그렇죠? 그리고 사랑하는 연인처럼 그렇게 함부로 하지 아니하시고 존귀하게 되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잘 이끌길 바라시는 거죠. 자, 그러면 영적인 간음적인 생각을 하지 말고, 그러니까 세상을 남편처럼 살았다가 성경을 남편처럼 여겼다가 뭐 이렇게 하는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어떤 뭐 꿈과 이상 이런 것이 전부인 것처럼, 그래서 결국 그것을 우상 숭배하는 것처럼 하지 말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가장 전능자, 창조주 하나님을 실제로 유일신 그분을 인정하고 완악한 마음을 다 버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내가 국률로 너를 지키리라, 너는 나의 국률함을 받으라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시는데 너무나 재미있는 약속을 하세요. 이사야서 54장 우리 13절부터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의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 너의 자녀는 크게 평강할 것이며 너는 의로 설 것이며 학대가 너에게서 멀어질 것인즉 네가 두려워 아니할 것이며 공포 그것도 너를 가까이 못할 것이다. 그들이 모일지라도 나를 말미암지 아니한 것이니 누구든지 모여 너를 치는 자는 너를 인하여 패망하리라. 숯불을 불어서 자기가 쓸만한 기계를 제조하는 장인도 내가 창조하였고 파기하며 진멸하는 자도 내가 창조하였은즉 무릇 너를 치려고 제조된 기계가 날카롭지 못할 것이라. 무릇 일어나 너를 대적하여 송사하는 혀는 너에게 정죄를 당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종들의 기업이요 이는 그들이 내게서 얻은 의인이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자, 네가 진정으로 나의 말대로 약속대로 책임지고 나아가면 가나안 이웃들을 멸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거룩한 축복의 통로가 되어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으로 책임지려고 살려고 한다면 두려워 말라. 반드시 내가 너를 지키리라. 만약에 너를 그릇된 문제나 어떤 거로 너를 송사하여 너를 걸고 넘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의 순종의 길이 그릇되이 오해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내가 반드시 너를 지키리라. 도리어 어떤 사람들이 너를 욕하고 오해하고 질시한다 할지라도 내가 약속을 지키리라. 네가 경험하게 되리라. 자, 이 일은 실제로 오늘날 날마다 일어나는 하나님의 약속이십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러세요? 자, 이것이 내가 너에게 허락한 네가 나한테 얻은 기업이야.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물려주는 확실히 일이 일어날 것이야. 그러니까 점검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네, 저희도 그것을 날마다 점검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실제로 약속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날마다 그 약속의 기사와 이적이 일어나지 않으면 저 고백합니다. 하루도 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믿고 의지하는 한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나님과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결정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당신의 삶에 기적으로 일어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진정으로 영혼 깊숙이 나오는 그 찬양과 그 경배, 그 믿음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만이 영광 받으실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샬롬.